앞에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성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딱 만 4년 만에 성만찬 예식이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종려 주일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만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가톨릭에서는요 7가지 성례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해 성사라는 것도 있고요, 또 혼인 성사 같은 것도 있고, 또 병상에 있는 병자 성사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예전은요 딱 2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세례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세례를 받으라라고 예수님께서요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믿는 성도들은요 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음 주에 성인 세례 1분, 유아 세례 2명이 있는데요, 세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의식입니다. 아멘. 세례식을 통해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제 씻음 받았으니 이제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이 교회의 한 멤버가 된 것을, 천국 시민이 된 것을 모든 성도들 앞에 공표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이라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성찬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목요일 저녁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성만찬을 하시게 되죠. 주님께서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린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가톨릭 교회는요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집례자가 기도를 하고 나면 이 성찬상 위에 있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을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이론이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요 성찬식을 거행할 때 그리스도의 피를 바닥에 절대 흘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신도들에게는 안전한 떡만 나누어 쓰고요, 그리스도의 피는 흘리면 안 되니까, 쏟으면 안 되니까 주지 않습니다. 신부가 마지막에 혼자 마시게 되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24절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성찬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즙을 통해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찢어지신 몸과 흘리신 피를 떠올리며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개신교의 성찬식은 화채설이 아니라 영적 기념설로 지키게 됩니다. 떡이 실제로 주님의 살이 된다거나 포도주가 주님의 피가 되는 게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상징하고 떠올리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께서는 1년에 한 번 지키던 유월절을 폐하시고요, 수시로 이 성찬식을 행함으로써 모든 세대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이것은 단순히 죽은 사람을 추모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떡과 포도즙을 받음으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희생을 생생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떠올리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찢어진 살과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 성만찬은 주님께서 직접 만드신 중요한 교회 예식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성만찬의 영적 의미가 무엇이냐, 많겠지만 저는 5가지로 이 시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대할 때 먼저 무엇을 떼게 되죠? 떡을 떼게 됩니다. 여기서 떡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신 주님의 거룩한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떡을 먹으면서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내 생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의 살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찬식의 잔은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면서 흘리신 주님의 거룩한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무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주님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정결함을 얻는 것도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피를 마실 때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만찬의 또 하나의 묘미는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성찬을 영어로 유카리스트라고 합니다. 그 말은요, 감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아멘. 성만찬의 핵심이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평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아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가끔 뉴스에 보게 되면요,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소방관 아저씨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고맙다 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찬식을 통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떡과 포도즙을 앞에 놓고 다른 모든 것은 다 치우고라도 나를 위해 찢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우리는 터져 나와야 됩니다. 아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 상처를 통해서 나를 용서하신 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감사와 감격의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의 시간이에요. 아멘. 그리고 성찬에는요, 내가 주님 앞에 이제 충성하겠습니다라는 서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게 되면요,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주셨다. 아멘. 생명을 주셨다. 아멘.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셨다. 아멘. 그래서요,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이렇게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시고 또 피를 내어주셨으니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인생의 주도권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아멘.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충성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요, 주님 것입니다. 아멘. 내 생명, 내 시간, 재능도 다 주님 것입니다. 아멘. 주님 마음껏 사용하세요. 아멘.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아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성만찬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만찬은요, 한 몸을 위한 교제의 시간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아멘. 원래 가족이라는 것은요, 피를 나누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이란 우리가 아무리 깊이 연구하고 또 노력하고 수양해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존재고요, 또 이웃과도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친했던 사이들이 한순간에 돌아서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 위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의 하나됨을 위해서 지키신 그 살을 상징하는 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먹고요. 아멘.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마심으로 아멘. 비록 조그만 떡과 잔이지만 믿음으로 먹은 그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아멘.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자의 몸을 서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의 자매가 되게 하는 신비한 역사가 성만찬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만찬에 참여할 때는요, 어떻게 내가 속한 공동체에 힘을 보태고 우리 공동체를 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될 수 있을까를 묵상하고요. 주님의 공동체에 제가 좋은 멤버가 되겠습니다. 아멘. 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이 성찬을 대할 때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느끼는 한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떡과 포도주 내용물이 너무 작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요, 내용물이 많은 것을 찾아서 시간을 투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찬은요,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사용하는 이 포도즙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직접 공수해 온 것을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희석해서 여러분이 사용하심으로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요, 성찬식에서 주님의 몸을 대할 때 먼저 자기를 살피고 죄를 회개하고 난 후에 경건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성만찬에 참여할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행여나 내가 그분을 못 오가는 어떤 악이나 죄가 나에게 없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못 오가는 어떤 숨은 죄를 내가 가지고 내가 죄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면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이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떡을 떼기 전에요, 잔을 마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멘.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로 청년이 되었을 때에 시골 교회들은 왜 꼭 송구 영신 예배 전에 윷놀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성찬을 하게 되는데, 윷놀이 여러분 하면요, 이게 낙이다 아니다 막 경기가 과열되어지고 막 싸우잖아요. 소리가 높아지잖아요. 그날은 그렇게 하다가 더 막 과열된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는데 1년에 몇 분 없는 그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한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참여해도 되죠. 그러나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참여하게 되면요, 그게 죄가 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은 나의 영적 상태를 살필 수 있고 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세례받은 성도들만, 그리고 중학생 이상만 우리는 참여하게 됩니다. 저는 세례받았어요. 나는 자격이 돼요. 그러나 죄 가운데 참여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돌아보고 경건한 그런 영적 상태에서 여러분 성찬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성찬에 참여하실 때 실제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요, 먼저 통로에서 두 줄로 이렇게 줄을 서서 나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손으로 십자가를 만드시는 겁니다. 양손으로 십자가를 만드시고, 그러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서 떡을 분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장갑을 끼기 때문에 이 전병이 얇아서 여러분에게 드려도 다시 저에게 와요. 그러니까 받으시면 꼭 누르시든지 눌러야 됩니다. 아니면 저에게 다시 옵니다. 그래서 이 전병은요, 굉장히 얇습니다. 자연스럽게 녹아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씹는 것처럼 오물거리고 씹지 않아도 되고요. 받자마자 바로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장로님 5분이 이렇게 서 계실 거예요. 빈자리를 찾아서 그 앞에 가셔서 채찍에 찢어지시고 창과 못에 찢어지신 주님의 살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포도주 접을 대할 때에는 어떤 분은 꼭 소주를 마시는 것처럼 한 손으로 홀짝 입에 털어넣는 분이 계십니다. 성참 포도주 잔은요, 두 손으로 받쳐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흘리신 피를 떠올리면서 잠깐 기도한 후에 두 손으로 받들어 마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는요, 성찬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살이 찢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감격하는 자리가 성만찬이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이 오실 때까지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래서 교회 내에서 내가 하나 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찬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 은혜로운 예식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부모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자식을요, 다른 일을 위해서, 범죄자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식을 죽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와 한 몸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찬은요, 설교 듣는 것과 성경을 보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주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먹여주시는 시간이에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고 싶은 겁니다. 아멘. 우리 영혼을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외로움이 있잖아요. 우울하잖아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미움과 분노가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결박이 끊어지게 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 시간이라는 아멘.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찬은 습관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어레껏 1년에 한 번, 두 번 하는 시간 아니고요. 성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요. 아멘. 그 가운데 우리는 치유도 경험할 수 아멘. 있고요. 또한 악한 영이 결박을 끊고 떠나가는 것도 우리는 경험할 아멘.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연약해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새 힘을 부어주시고 아멘.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사슬의 결박이 끊어지고 아멘.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아멘. 또 주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시는 아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찬을 행하기 전에 좀